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알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모두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이 사순절의 때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8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에스라가 이끌고 있는 2차 기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하라로 흐르는 강가로 모였다. 아하라로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편으로 흘러서 유프라테스 강에 합류하는 그 지류의 강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하와라는 지역은 닛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던 집단 거주지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와라에 흐르는 강가에 3일 동안 장막을 친 이유는 이 아하와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뜻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무리가 이미 이 바벨론을 떠나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오려고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 대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또 그 돌아오는 행진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가장 앞에 두므로 이것이 단순히 살 길을 찾아서나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아하와라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레위 자손이 그 안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처음에 레위 자손이 있었는데 이 레위 자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레위 자손들이 다 처음에 세우고 다 구별해서 앞에 세웠는데 오다 보니까 다 사라진 거죠. 레위 자손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도망친 거죠.
레위 자손들은 왜 도망쳤을까? 수룹바벨의 1차 귀환으로부터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부터 시작해서 170년이 지났어요. 170년 동안 성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레위의 후손이지 170년 전에 저희 조상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라는 것이 설득이 되겠어요. 레위 자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레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성별하는 그런 삶과 일들을 하지 못했던 거죠.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온갖 일들을 하면서 노예로서 살았겠죠. 근데 너희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도 왜 레위인을 모아서 갔을까? 예루살렘에도 레위인들이 없는 겁니다. 성전을 맡기고 성전 일을 맡기고 그 제사의 중심된 일을 맡겼는데 다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 일들을 왜 떠났을까? 성전 일이 힘든 겁니다. 성전 일이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소명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지금 미국의 군대들이 문을 닫고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이제 건물을 팔고 이러면서 견디다가 이제는 대부분 학교들이 팔려가거나 문을 닫고 있죠. 신학교가 이렇게 약해지면 앞으로 교회는 더 약해지고 또 교회가 약해지면 신학교가 약해지고 이런 안 좋은 그런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뭐 그 아주 굴지의 침례교 신학교도 베이지역에 문을 닫고 또 미국의 그런 미국 장로교단의 교단 신학교, 저도 공부했던 그 신학교도 LA에 있는 일반 대학에 팔리게 됐다는 것을 신문 기사로 봤습니다. MD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50명, 이렇게 60명 됐었는데 1명, 2명, 2명, 3명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 지역에 예전에 알던 이런 그런 목회자의 부부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식당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우리 교회를 같이 좀 섬기자. 하나님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회복의 뜻을 두셨으니까 그 일에 쓰임 받으면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가서 그런 말씀을 몇 번 나눴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힘드셨던 거죠. 그 힘들었던 일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셜 워커처럼 시달리고 맨날 관계에 시달리고 무슨 전화 같은 거 받아서 시달리고 자신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걸 투사하고 그런데 막 시달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데 노출돼서 이제 시달리면서 깊이 상처받은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쪼들리고 어렵다 보니까 그 사모가 와이프가 그냥 계속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뭐 그래서 생업을 일구면서 아이들을 키워온 거죠. 하도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차라리 식당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식당을 하니까 뭐 경험도 많고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거죠. 하나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서 하나 더 하고 그러니까 돈도 벌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대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당신이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좋고 그냥 일 안 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교회 일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인과 가족들이 딸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이런데 이 시절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잡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죽들을 벗기고 그 내장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원래 레위인들에는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조 때부터 주어진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시스턴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성전 노예로 주어졌지만 성전 일을 하면서 그들이 레위인의 동료들이 돼서 느디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일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안찰 집사님, 우리 한국의 교회 가면 그런 분들처럼 교회의 일들 다 돕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분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제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작 떠나서 몇 달 지나 보니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왜 귀환을 하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 에스라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하와 지방에 장막을 치고 레위인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것이 이 상황이에요.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들을 불렀다. 그런데 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죠. 족속으로 모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리더,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 귀환하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에스라가 근데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명철한 사람, 메비님이라는 말인데 율법 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 나가서 레위인들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시바라고 하는 거는 은을 세공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단히 은 세공 지역이었겠죠. 공업단지, 요즘으로 하면 산단 같은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살았겠죠. 그 가시바 지방에 가서 문제는 이 지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방이라고 써 있는데 하마콤이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것은 정관사고 뒤에 있는 마콤은 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마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논란의 중심인데 하마콤에 보냈다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관사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뒤에 마콤은 성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지가 이 알라와 땅에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도망갔던 알렉산드리아 도망갔던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탄압이 별로 없고 노예로 간 게 아니니까 그 지역에 모여서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는데 참 재밌는 건 항상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민족입니다. 그 중에 영향력 있고 돈 있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을 떠났다는 사실을 미리 안 거죠. 그리고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았던 희년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뺏었던 친척들의 땅을 다 되판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전부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지역에 가서 성전을 세웠죠. 엘레판틴에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100만이 넘는 유대인이 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뿌리도 없어지고 성전도 폐하게 된 거죠.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것을 꾸며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은 파국이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엘레판틴의 성소는 사라졌습니다. 성소를 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던 자들, 성소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지킨 자들,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의 어떤 지역에도 성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그것을 허용했을 리도 없죠. 그래서 하마콤이 성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회당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쨌든 모여 살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마콤이 있었다는 건 유대인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한인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역, 제사는 지내지 못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시바의 지방 하마콤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에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갔더니 그 지역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도 율법 교사들이 있고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 말리는 무라리의 아들이죠. 레위의 막내 아들이었던 무라리의 장남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말리가 성전의 기구들,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총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자손이, 직계 자손이 이 회당이 있고 회당의 일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세상에 레위인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은 줄 알았더니 이 지역에 가시바 지역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그 안에 회당이 있고 회당에 레위인들이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구나. 참 기가 막히구나 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 가운데는 항상 여기가 끝인가 싶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모든 게 안 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곳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PhD를 하고 교수를 하는데 대학에 지원할 때 11군데를 지원했는데 10군데를, 보통 하이, 미들, 로우를 다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합격할 학교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최고의 학교를 해서 쭉 지원하는데 쭉 다 떨어지고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하버드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서 갔다는 얘기를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학교들, 아무 데도 못 가도 여긴 가겠지. 근데 거기도 떨어지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게 내 자리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 보내주시 거기서 공부를 마치니까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도 취직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막 힘들어하다가 그 애플에 취직을 하고, 제 조카에도 취직이 안 돼서 한 6개월 놀았는데 제가 그렇게 옆에서 이런 건 인생의 큰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니까 놀러도 가고 차 몰고 플로리다 같은 데도 한번 갔다 와라. 평생에 가지 못한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그런데 심령이 눌리니까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 앉아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온라인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취직이 안 되니까 무슨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요리사나 해볼까 뭐 이런 소리나 하고, 4년 동안 네가 전공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데 요리학원 나와서 취직이 되겠냐, 막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근데 덜컥 취직이 잘 됐어요, 은행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일도 잘하고 무슨 싱가포르로 출장도 갔다 오고 여지 아주 재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이렇게 해서 어렵구나 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근데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건 20절에 나오는 다윗과 방백들이 왜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회당에 가니까 놀랍게도 레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 이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느디딤의 후손들, 레위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못 지키고 소명을 잃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을 돕던, 그들에게 속하던 느디딤 사람들이 이 야훼를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회당에 같이 모여서 느디딤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20명 여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의 문제는 느디딤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 레위 사람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도와줄 느디딤 사람들도 구해서 성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처음에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모든 걸 다 갖춰서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가는데, 그런데 일이 다 틀어져서 이거 우리가 출발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된 시점에서 다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걸 수십 년 준비해서 떠나도 준비가 잘 안 됐는데, 그런데 3일 동안에 동네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다 찾아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큰 간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유수 사역할 때 일들을, 아주 작은 간증이죠. 학생들을 모아서 한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의 위치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떠났고,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떠났는데 가다가 그 교회가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를 어떻게 찾지 하고 난감한 거죠. 그런데 해도 지고 저녁이 다 됐는데
그리고 해가 짧을 겨울 때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교회를 어떻게 찾으며. 그리고 전화해서 뭐 주소를 안다고 하는데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찾아가나. 가면서 계속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가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저녁을 먹고 가자고. 일찍 도착해서 거기서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저녁을 못 먹은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일단 아무데나 가서 인앤아웃 가서 일단 햄버거를 애들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찾아갈 건지 좀 생각해보고 전화도 여기저기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엑싯을 나갔는데 나가서 쭉 골목으로 가는데 또 공교롭게도 잘못 나가가지고 인앤아웃이 있는 엑싯 하나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 전에 나가서 잘못 나왔네 하고 있는데 그 찾아가는 유스 사역자분이 앞에 서서 있더래. 그래도 손을 흔들면서 잘 왔다고. 예. 그러니까 거기가 그 교회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안 했으면 햄버거 가게를 잘못 알고 나가지 않았으면 그 모든 우연들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본인은 모르고 본인은 막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저녁도 먹어서 돈도 아끼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본인이 교회 위치나 장소를 모르고 잘못 알고 갔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케이스인 거죠. 처음에 준비하고 다 제대로 돼서 출발했던 모든 것이 다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황 없는 순간에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했던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루어낸 거죠. 이것이 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계획들이 틀어지고 엉클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삶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끝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좌절이 없음을, 주 안에서는 끝난 것이 없음을, 주님이 그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그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 길이 시작되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을 던져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지고 주님의 것을 받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